우리가 은혜로 살지만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거니까 우리의 행동, 행위도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요일 날 같은 때 이렇게 성경을 한 장씩 보고 넘어가잖아요. 혹시 죄송한데 오늘 민수기 8장을 읽어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런데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오면 미리 8장이라고 써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집에서 읽을 시간이 없으면 한 20-30분 빨리 오셔서 그냥 이 자리에서 읽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바로 읽고 있다가 설교를 들으면 좀 더 기억이 나죠. 뭐라고나 셋갖고 시간을 드리고 또 생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왕 드리는 거라면 뭐라고나요? 좀 정성스럽게 우리가 같이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예배 들으실 때는 집에서 읽어오셔도 괜찮고 어느 때는 전철로 오시는 분은 전철 너무 좋잖아요. 운전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 테이프 있잖아요. 그 성경 테이프 들으면서 오면 돼요. 그러죠? 그런 거 들고 오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합니다. 7장은 지난주에 제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7장은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성막에다가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12부족장이 바친 제물들에서 쭉 나오죠. 그리고 오늘은 제물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지난주 7장은 지파의 부족장들이 물질을 가져다가 금은 폐물과 함께 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오늘은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 사람. 오늘은 사람이 드려지는 거예요. 요거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민수기를 쭉 읽었을 때에 인구조사를 했죠. 20세 이상이 레위지파 빼놓고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알아요. 아침에 봤으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 숫자를 기억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성경은 잘 읽어야 돼요. 1장과 2장, 3장, 4장을 가면서 핵심이 어디로 가냐면 레위지파 사람이 몇 명이고 레위지파 사람의 또 가족으로 나눠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레위지파 사람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광야에서 60만의 군대가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나요? 광야 생활 속에서 진짜 외적과 싸웠던 것은 백성이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웠어요. 하나님은 자기 군대가 필요해서 60만이라고 하는 인원을 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이 왜 하나님께 혼난 줄 아세요? 이 민수기를 보니까 모세가 이 인원을 센 거를 보았어요. 자기도 군대가 몇 명인가 인원을 셌다가 하나님한테 되게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를 센 목적은 내 군대가 내가 싸움을 보낼 군대가 몇 명인지 내 병사가 몇 명인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군대를 세웠다가 하나님께 혼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이상하다. 모세도 인원을 셌는데 왜 모세는 왜 안 혼나고 왜 다윗만 혼났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거기까지 성경 안 읽었나? 저는 그게 너무나 고통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인원을 셌고요. 무슨 뜻인지 알죠? 다윗도 인원을 셌는데 똑같이 20세 이상으로 셌는데 똑같이 군대의 병력이 있는데 왜 모세는 괜찮았고 왜 다윗은 안 됐냐는 거예요. 다윗은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것, 내 군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 모세가 인원을 센 거는 60만 명 싸울 군인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라 2장, 3장, 4장 가다 보면 결국 누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강조되는 거고 60만 명 중에 장남이 2만 몇천 명이고 레위지파 사람이 2만 2천 명이라는 걸로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의 강조점은 뭐였다?
성막,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서 일할 사람들을 강조하기 위한 거였고,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군대 필요 없잖아요. 전부 본인이 싸우셨지. 그런 걸 우리가 이걸 보여야 되고, 그러면서 7장 지난주 지파장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오늘 8장은 레위 사람은 레위 지파장이 제물을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리는, 레위 사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잘 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민수기의 8장을 우리가 보면 좋겠다. 그래서 레위 사람의 봉헌식이란 말이에요. 지난주는 뭐였어요? 제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지파장들이. 근데 지금은 사람이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드려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9절에서 11절 시작. 그리고 너는 레위 사람을 회막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라. 네가 레위 사람을 주 앞에 세우면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에게 그들의 손을 얹을 것이다.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 사람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 앞에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 사람이 주를 섬기는 일을 맡아 할 수 있다. 지금 레위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식을 하는데, 쉬운 말로 비밀리 했어요? 공식적으로 했어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모아놓고, 레위 사람 전부를 모아놓고, 그 여의도 광장 같은 그런 광장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공식적으로 레위 사람들을 드리는 봉헌식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는, 진짜 중요한 일은 공식적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3, 4년 전에 제가 무슨 일을 하는데 비밀리로 진행했어요. 그냥 우리 장로님들과 나만 알으면 된다 하고 비밀리로 진행했는데, 성도님들에게는 정보도 안 주고 그냥 당회가 결연대로 따라오십시오 했죠. 성도님들이야 뭐 당회가 일치해서 결정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시는 게 우리 교회니까 그랬는데, 그 비밀로 진행했던 것 때문에 제가 아주 혼이 났죠. 성도님들이 정보를 모르니까, 밖에서 다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얘기보다 다른 얘기를 믿는 거예요. 제가 100가지 얘기를 해서 100가지 중에 한마디도 거짓말 안 했는데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반도 안 됐어요. 왜 그랬는가 생각을 해봤죠. 억울하기도 하고 좀 열받기도 했는데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공식적으로, 중요한 일은 오픈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일이든 회사일이든 마찬가지죠. 오늘 지파장들만 부른 게 아니에요. 전 국민들을, 200만 명이 되는 전 국민들을 전부 불러다 놓고 레위 사람들을 봉헌시키는 거죠. 그래야만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에만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누구나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나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진짜 중요한 일은 아이들 몰래 부모가 정하잖아요. 제가 우리 이 고베 동부교회 올 때요, 제 혼자 비밀리 정했잖아요. 그랬다가 가족들이랑 상의하고 기도 좀 해보세요 하고 한 달만 기도 기회 주었다가 기도했지 하고 정하면 좋았는데, 제가 통보를 했잖아요. 이 통보를 하는데 이 통보한 것 때문에 역시 막내가 제일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희 집 막내 딸이 이해를 안 된 거예요. 이해를 안 돼서 아빠 혼자 가라. 나 옷 가져갈게. 남겠다. 그 얘기를 했고, 그래도 힘들어도 가족은 붙어 살아야 된다 이거 끌고 왔더니 6개월 동안 거기서 떠나기 전에 울고, 여기 와서 6개월 동안 울고, 집도 나가보고 공부도 않고, 뭐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진짜 거의 공부 안 했죠. 한 3년 반 동안. 3년이죠.
근데 지금은 그래요. 아이, 아빠, 고베라는 도시에 와서 좋았던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걔가 겪었던 시간인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가족끼리 상의하고 오픈하고 좀 더 기도를 나누고 하면 서로 의견을 교환한 상태에서 아빠가 정하면 아무 말 안 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의견도 구하지 않고 아빠가 정하니까 딸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준 거잖아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건데, 여러분의 교회 일만 얘기하는 게 여러분 가정 일이든 무슨 일이든 중요한 일은 오픈해서 자녀들까지 집어넣고 상의를 하는 것. 교회 일도 진짜 중요한 일은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데서 오픈하고 상의하는 것. 이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아침에 읽으면서 걸렸던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비밀리에 처리해야 되는 일도 있어요. 늦게 알려야 되는 일도 있지만 진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체 앞에서 오픈하고 상의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레위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좀 신약의 의미도 목회자가 된 공식적으로. 오늘날 이 공식적으로 목회자가 되지 않고 나 목사다 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게 많죠. 저 사람이 작년까지는 집사였는데, 저 사람이 작년까지는 권사였는데 갑자기 전도사가 되고 갑자기 목사가 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 일본에 지금도 좀 큰 교회하고 있는 분 하나 있는데, 어느 여자 목사님은 오늘날 갑자기 목사가 됐다고 교회를 하는데 워낙 재주가 좋아서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조영기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와서 목사하고 있죠. 이게 공식적인 일들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직책일수록 뭐죠? 공식화시키는 겁니다. 목사가 중요한 직책이라고 하면 목사 취임식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그렇죠. 그런 공식적인 것들이, 대통령이 나 대통령 됐습니다. 투표하고 나면 뭐 선거 이기면 대통령 될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지만 공식적으로 취임식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직책일수록 뭐가 있다? 공식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예요. 지난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장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난 것은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것. 근데 한성 집사님도 딸만 낳나? 아들 없죠? 딸만 둘이죠? 네, 딸이 둘이지. 아이 참. 아들이 있어요? 여기는 저기도 딸만 있네. 아들 이름이 뭐죠? 성민이. 네, 성민이. 남편이 안 나오고 집사님만 나오면 아들도 이성민 같이 느껴진다고. 김씨죠? 김성민. 장남은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렇다고 하나님 거였다고 내 장남을 그 성막에다 갖다 놓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 가와리를 누구를 했다고요? 레위 사람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인데 16절에서 18절. 16절에서 18절. 여기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맛이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그들은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마지는 나의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마지를 쳐서 죽이는 날 내가 그들을 나의 목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마지 대신에 레위 사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 말씀은요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말씀은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너무 강조하면 저주가 돼요, 목사님들에게. 그런데 또 이 말씀이 싫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지키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저주가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엔 강조 안 할게. 오늘만 할게.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너무 강조하지 말 것, 성도는 싫든 좋든 이 말씀을 지킬 것. 그걸 제가 얘기를 할게요. 백성들이 레위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레위인은 재산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죠? 집도 없어요. 다른 12지파는 땅도 주고 집도 다 주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집도 주고 땅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레위 사람은 누구 가활이? 내 장남의 가활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레위인을 볼 때 오늘날 영적인 의미로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걸 가지고 목회자한테 잘해라 하고 맨날 강조하죠. 강조했다가 목사님들 다 망하죠. 저는 그렇게 망하고 싶지는 않아요. 적당히 하고 싶어요. 근데 거꾸로 성도님들은 이 말을 지키지 않아서 진짜 축복을 못 받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망하든 망하지 말든 그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레위인들은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목회자예요. 교회에 헌신한 사람이고 성막에 헌신한 사람인데 거기 있는 레위인은 누구 가활이라고요? 내 장남. 성민이 가활이라고요. 여기 있는 배명덕이가 뒤에 있는 한승철 전도사님이 성민이 가활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어느 정도 정성을 써두세요.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자식분의 일을 교회라고 하는 성전에서 공동체에서 일해주고 있는 사람이 목회자라고요. 그런데 그 목회자는 여러분 자식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게 하나님 거죠. 이거 구분은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진짜 목회자를 대할 때 여러분 장남에게 투자하는 만큼 정성을 들여서 한번 투자하시나요? 그만큼 기도하시나요? 성민 후에 많이 기도하시죠? 저를 위해서 하는 10분의 1 하세요? 열심히 하죠. 그런데 내가 추집사님 어떡하냐? 그 마음이 안 생겨가지고 아들 생길 때까지 목회자 위해서 더 기도하면 되겠죠. 그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글에 쓰여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내 장남이 지금 성막에서 일을 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너무 강조해가지고 성도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늘 문제가 되죠. 목사한테 잘해야 된다 하고다가 너무 하죠. 월요일 날 뭔가 세미나를 하나 듣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원래는 수요일까지 하는데 제가 하루를 참석을 했어요. 차비가 꽤 많이 들었어요. 3만 원 들었어요. 한 6시간 들었는데 한 30분 정도밖에 들을 게 없었는데 그래도 제가 큰 도움이 얻었어요. 그런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 싶었던 거니까 제가 전부 카드로 지불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제가 듣고 싶었던 거니까. 교회 행사가 아니니까. 이런 구분을 의외로 목회자들이 못하면서 이런 말을 강조하면서 전부 교회에다 짐을 지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레위인들을 여러분의 장남같이 정성스럽게 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축복이 안 와요. 먹을 것이 없으면 장남은 먹이고 싶잖아요. 장남은 교육시키고 싶잖아요. 그리고 장남들에게는 나중에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목회자에게 갖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에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서 반반씩 있어야 좋다 얘기하죠. 그래서 목사를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돼야 된다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느 교회를 가시더라도 아마 이 부분에서 올해 안에 저와 얼굴을 안 보고 빠이빠이 하실 분이 두 분이나 있네. 몇 월 달이죠? 2월. 몇 월 달이죠? 8월. 아유, 조금 빠르시네. 떠나시는 분이 같아요. 더 가면 찬성 반대가 아니라 진짜 그 목회자가 나의 장남 같다, 나의 가족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대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와요.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내게 바쳐진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계속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제의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내가 재앙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내 생명 대신에 레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요, 내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이 목회자라고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 이야기는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에도 한 번 한 적이 있고 또 지방에 교육 집사들 연수회 때 가서 한 적도 있었어요. 했더니 반은 듣고 반은 찡그러지던 얼굴이었는데 제가 성경 얘기니까 할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를 맞아들이는 자는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제자들에 대한 예언자를 맞아들이는 자는 예언자의 상을 받으라 그랬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죠. 제자, 예언자,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에게 한 만큼 냉수 물 한 컵이라도 예수님은 잊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아모스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직접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예언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가라고 하죠. 오늘 물맛 되게 좋았어요. 목이 했는데 어느 때는 뜨거울 때 있고 어느 때는 찰 때 있는데 오늘 마시기가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목이 그런데 이거는요 물을 준비하시는 권사님은 항상 똑같이 준비하시는데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안 맞는 거는 준비하신 분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목이 오늘은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있고 어느 때는 찬물을 마시고 싶을 때에 따라서. 그런데 오늘은 너무 좋았죠. 이런 물 한 잔 절대로 하나님이 있는 적이 없다고 하는, 특별히 여러분들 선교사님들한테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전도사님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관심들 많이 가져야 되죠. 디모데전서에 보면 재미난 편이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를 2배로 잘하라고 하는데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장로는 오늘날 얘기하는 목사 장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사람이면 옛날에 사례를 받았는데 그걸 장로라고 했었어요. 옛날에 교회에서는. 오늘날 교회를 사례받는 사람은 나랑 우리 전도사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있는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가르치는 장로는 2배로 잘하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말은 이 번역을 항상 이 목사님들이 NUS 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보수를 2배로 주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르치는 목회자는 월급을 2배로 줘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가난해야 여러분들 존경하잖아요. 여러분보다 잘 살으면 절대로 존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토지를 받지 않았으니까 레위인처럼. 왜? 집을 받지 않았으니까. 목사관을 살다가도 끝나면 내 집이 아니잖아요. 일하는 동안에 돈이 궁하면 자꾸 딴 생각을 하잖아요.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또 목회자는 또 써야 될 돈이 여러분보다 몇 배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목회자에게 드리는 사례는 가르치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은 2배, 일반인의 2배로 드리라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죠. 나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논란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죠. 또 한 가지, 헤브라이 정예로 대가미를 보면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데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죠. 13장에. 목회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라고 합니다. 교회를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시라고 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이 극진히 존경하는데 서로 화목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데 그건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지만 교회에 예수님이 담임 목사를 세워줬으면 싫던 좋던 담임 목사 목회 방침 속에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싫던 좋던. 아무리 바보 같은 담임 목사가 있어도 어느 집사님이 내 방침입니다 하고 세워놓은 걸 우리 이것도 합시다.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또 토론해야 되고 성도님들의 모든 의견을 넣어야 되지만 담임 목사 의견 따로, 장로 의견 따로, 권사님 의견 따로, 집사 의견 따르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교회는 절대로 하나 돼갈 수 없어요. 바보가 세워져도 바보 말을 들으면 하나가 되는데 그 바보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거를 너무나 강조하니까 목회자 권위가 하나님 권위가 되고 종이 주인이 되어서 망하는 목회자가 많이 있어요. 전 그거는 되기 싫어요. 단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너희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레위기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저희 얼굴을 얼마나 볼지 모르겠어요. 또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지만 저한테 잘하라고 한다면 제가 이 말을 안 할 거예요. 제가 여기 보니까 저랑 얼굴 계속 볼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분들한테 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지만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진짜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아, 내 장남 같구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장남같이 대할 수 있으면 그 사랑 갖고 대할 수 있으면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요. 꼭 이렇게 성도들만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위해서도 엄격한 말씀을 주셔요. 이제는 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8장 23절에서 26절. 여기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이 법이 적용된다. 25살이 되는 남자는 회막에 들어와서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 50살부터는 회막 일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동료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들을 도울 수 있어도 그들이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 사람 이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라. 레위 사람은요, 일하는 나이가 정해진 거예요. 몇 살부터 몇 살? 25에서 50. 우리 목회자는요, 정년이 있는 거예요, 정년. 목회자가 이 정년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설교 이렇게 해놓고 정년을 지키지 못해서 교회를 망쳐놔요. 오늘 저나 우리 한전도사님은 이 말을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정년이 있는 거예요. 성막에서 일하는 거 20살짜리가 아니라 25세. 왜냐하면 좀 경험이 있어야 돼요. 50세면 청춘인데 그래도 심한 일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기 때문에 50세로 끊는 거예요. 정년. 오늘날은 70세도 청춘이고 80세도 청춘이라고 하지만 제가 속한 교단의 정년은 70입니다. 그러면 70까지만 하면 돼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5년 땡기겠죠. 이제 제가 진짜 성령 충만한지 그냥 보통 사람인지는 앞으로 제가 65세 때 70세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야 돼요. 정년을 지켜야 돼요. 정년. 이거를 못 지키니까 문제가 돼요. 제가 70살까지 우리 마이다 권사님 살아있겠어요? 권사님, 제가 70이면 권사님 80대지. 80 하나? 가능하겠다. 근데 제가 70일 때 한성희 권사님 살아 계실까나? 예. 제가 70일 때 여러분들 살아있을 사람도 많으니까 아마 70이 되면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못 볼 겁니다.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제 모습을. 이 부분을 우리 목회자들이 진짜 잘해야 돼요. 진짜 잘해야 돼요. 정년이 있다. 정년이라는 것은 나이가 왔으니까 정년이 아니라 선을 긋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을 긋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8장 25절을 보면 니온고 데와다시 욘데미마스 히테우다사이 고주사이니 다시다 모노와 추토메카라 미오 히카네바 나라나이 니도또 소레니 주지시때만 나라나이. 두 번 다시 레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그러니까 확실히 끊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대요. 그러면서 가끔 사람이 모자라니까 26절에서 뭐 하냐면 그러지만 도울 수는 있다. 그런데 니온고대 뭐라 했네? 지분대 사교 시대와 나라나이. 도울 수는 있는데 그 일은 할 수 없다. 오사카에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참 좋은 교회래요.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 보신 적 있어요? 그 목사님이 3년 전에 동경으로 가셨어요. 그 동경의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동경 순복음교회 되게 크잖아요. 아주 커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오사카로 돌아왔어요. 동경 순복음교회에 일본인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조영규 목사님이 일본에 오실 때마다 통역해 주셨던 일본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조영규 목사님이랑 제일 친하고 일본에 오면 그 모든 태아 일을 그 장로님이 다 하셨죠. 그분 얘기는 뭐 조영규 목사 100% 듣죠.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나이 들어가지고 바로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동경에 있는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오사카로 쫓아보내고 그분을 동경에 담임 목사로 세우셨죠. 저 그런 목사님 되기 싫어요. 아마 여러분 천국 가면 다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천국에도 상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천국에도 큰 집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마 모르겠어요. 천국은 가시겠지만 아마 집 하나님이 안 줄 것 같아요. 이 말씀이랑 어떻게 생각하셔요? 70에 정년이 있는데 70에 정년을 지키지 않고 법을 만들어서 75세까지 하셨죠. 그리고 일본에 오셔서 이 사람을 뺐다 여기다 넣었다 저기다 뺐다 하죠. 자기 일을 70세까지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도 돼요. 그 고난이 있으니까. 그죠? 지금 고난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꼭 종으로 출발했다가 마지막에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이 사람을 살렸다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해서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죽은 자 살렸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병자들 많이 고쳤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병자 많이 고치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죠. 어느 목사님이 안수했더니 나았다, 암을 고쳤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도 인터넷 집회 보면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상 받나요? 고친 건 누가 고쳤죠? 하나님 고쳤고, 그리고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고친 사람이 있어요. 고베 중앙 시민병원에 의사가 더 많이 고쳤어요. 죽을 사람들. 우리 한성희 권사님 돌아가실 것 의사가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셨지만 간암이었는데 살아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좋은 의사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죠? 목사가 병자 살린 것 때문에 여러분 와 하는데 왜 중앙병원 가서 의사가 수술해서 병자 고친 거는 와 안 해요? 내가 주여 한다고 죽어가는 사람 살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시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바쁠 때는 도울 수는 있지만 지분대 사교 오실 때와 나라나 뭐 갖고 라면 잠깐 이렇게 갖다 줄 수는 있지만 네가 설교하면 안 되고 네가 동물을 직접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레위 사람에게 주는 이야기, 저와 한돈 사람에게 주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엄격하겠어요. 여러분 50이면 청춘이에요. 그런데요, 목사들이랑 잘 생각해요. 목사들도 현역으로 살 때는요, 교회에서 사례를 나오니까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역이 끝나면요, 깜깜해요. 집도 없고 월급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연금 많이 붙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할 때 되면 무슨 생각 나겠어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살 것을 생각하고 모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네가 레인으로서 헌신할 때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된 거고, 50살까지 일하면 먹고 살 수는 있는데 50이 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얻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50까지는 성전에서 일하면 성전에서 내가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지만 50이 넘으면 내가 성전에서 못 받아와요. 성전에서 받아온 자기 아들 것을 나눠서 먹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도 땅이 있으니까 이것은 60이 되건 70이 되건 80이 되건 내 땅에서 농사짓고 살 수 있는데, 레위 지파 사람은 50이 넘으면 땅을 준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밭도 안 줘.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러니까 더 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50에 끊으라는 거죠. 목사들이 야 그러니까 80까지 일하고 싶고 90까지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정년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헌신한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50이 넘으면 70이 넘으면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땅 안 줘. 이 땅에서 돈 더 안 준다고 목회자에게는. 그냥 죽으면 죽을 때까지 하늘의 소망 바라보다가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목사나 전도사가 처음에 헌신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지켜가는 거죠. 다행히 자식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자식들과 함께 살아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만 70이 넘으면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가인이 매약고 갖기 때와 이케마생. 70이 넘으면 성막에 매약고 갖기 때와 이케마생. 아 나는 가난하고 날 힘들고 땅도 없다. 그게 인생이에요. 레인의 인생이고 그게 목회자의 인생이고, 그 대신 마지막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김하영 집사님이나 주집사님 같은 둘이 나이 비슷하죠? 이제 나 70 되는 거 볼 수 있잖아. 오늘 얘기 귀다 담아놓고 마음에 담아놓고 나중에 와서 꼭 따지라고.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성도님들 축복받는 길은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짜 목회자들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이 가족처럼 더 생각해야 되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고, 목회자는 하나님에게 주어진 일을 정상적으로 하고 정년을 기억하고 정년이 되면 뜨는 겁니다. 그러죠? 그게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일. 정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텔레비전 나오고 참 요즘엔 참 불쌍하더라고요. 내가 여러분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한주 목사님이거든요. 그분 책은 지금도 제가 갖고 있어요. 너무나 고맙고 그분처럼 선교에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현대에는 담임 목사들, 후임 담임 목사나 성도들이 참 불쌍해. 왜 그러냐면 요즘 CJ TV 들으면 매일 한주 목사님 설교 나오더라고. 한주 목사님의 설교가 이재현 목사님보다 잘해.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아직도 설교를 하니까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아직도 영향력을 남기고 있는데 그 영향력을 남기는 것이 과연 성서적으로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는 거죠. 그건 성경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시체도 못 하셨다고 하잖아요. 현대를 사는 젊은 목사님들이 더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평생 그분 거 20년, 30년이 지나도 CGN TV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은 아이고 옛날 목사님 설교가 좋았는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바라보면서 진짜 말세가 됐구나. 진짜 사람이 주인이 되는. 한 목사님이 조금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주인을 만들어 놓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유언을 하겠습니다. 죽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는 제 얼굴을 비춰주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성경적으로 올바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알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진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돼요. 노력들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들은 앞으로 평생 돌아가시는 날까지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대할 때 장남처럼 꼭 대하십시오. 그리고 존경하고 극진히 잘하십시오.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는 진짜 내 할 일이 끝나면 정확히 선을 그을 수 있도록 내 영역 안에서 또 교회에 너무 피해를 주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 여러분들이 나누겠지만 요한복음 16장 이야기 앞부분만 하고 끝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을 출교시킬 사람들이 있고 너희들을 목숨을 빼앗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너희를 출교시키고 어떻게 너희를 죽이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일을 하면서 너희들을 출교도 시키고 너희들을 죽이기도 할 거다 그랬어요. 좀 내려가서 이따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얘기하는 건 너희가 그때를 각오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뒷본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고 일을 하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진짜 우리는 내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목사 말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성경을 들었으니까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 제 말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확인해서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답을 얻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예수님이 진짜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마음에 담아야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집사로서 여기서 모든 걸 들여 섬긴다 하더라도 그 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내가 노력하면서 집어넣지 않으면 성경 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섬긴다는 일을 하면서 더 힘들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민수기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계속 되어지고 있지만 성도는 성도의 입장에서 또 목회자는 목자의 입장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참 그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